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반이 됐네요. 네, 우리 사랑교회 와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도 받고 사랑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들이 하면서 사랑의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네, 사랑의 교회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럽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보면은 제가 바로 간증이니까. 네, 사랑의 교회 와서 오기 전에 4년 전에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30분간 의자에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탈진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주의종이 와서 4년간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고 또한 축복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이 사역이 되고 종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제 자신의 또한 간증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저는 소통의 힘,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창조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정말 인기 있는 책들이 소통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우리가 북클럽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혼창 통일할지 인재숲에서 경영을 만난다랄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그 원리들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고 또한 유익이 되는 그런 이 책들인 것을 많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현재 시대를 소통의 시대, 성공의 시대,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펙을 넘어서 스토리라 했는데 스펙이라는 것은 specification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죠.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 스펙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가 스펙이라고 쓰는데 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죠.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스펙을 정말 늘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펙이 우리가 성공과 축복을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정말 그 스펙을 늘리기 위해서 이 편법을 써서라도 그 스펙을 늘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얼마 전까지 그 학위, 가짜 학위 사건이 나서 뭐 한국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름도 없는 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한국의 그 학교에 정말 유명한 학교의 교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놀라기도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소통의 시대, 성공의 시대, 감성의 시대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도 그런 감동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경영 원리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우리가 팔 때도 그런 그
커피랄지, 요즘에 보니까 맥심 커피입니까? 커피 보니까 김연아 그 피겨 그 스케이팅 그 우리가 여왕이라는 김연아의 그 모습이 나오면서 피겨하고 그 김연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김연아의 그 스토리를 함께 우리가 마시는 것과 같은 그 감동으로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 감동을 갖기 때문에 그 커피를 사게 되는 것이죠. 예. 소주를 얼마 전에 저는 소주를 안 마십니다만은 소주 광고에도 보니까 흔들어 주세요. 보니까 효리 가수 효리의 그 화질 나오면서 그분이 뭐 춤을 잘 춘다면서요. 그래서 소주하고 흔드는 것하고는 실제로는 상관이 없답니다. 소주는 막걸리는 흔들어서 마시지만은 소주는 흔들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그 광고 때문에 소주를 마실 때 흔들어서 소주를 마셨다고 하대요. 왜냐하면 그 소주를 마시면서 그 가수의 그 노래, 이 스토리, 그 감동으로 소주를 우리가 사게 되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이 소통의 시대이기 때문에,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성경을 보면은 디모데후서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이죠. 오늘 집사님의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그 축복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막과 또한 신약에 있어서는 교회는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건을,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신약 시대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성전, 미래적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시편 133편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형제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인간에 끼어지고 피 흘리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된 것을,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로 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로서 만나는 것이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지금 우리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마음에 들지도 않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족에 대한 그런 새로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데피니션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을 찾는 육신의 형제와 어머님이 찾을 때에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형제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진정한 자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혈육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로서 영원한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서 생명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과 그리고 동거를 함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초대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고 변화받고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변화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교회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1983년도에) 이산가족 찾기 누구나 우리가 잊어보지 못할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남북 그 전쟁을 인해서 흩어지고 또한 잃어버렸던 그 가족을 찾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세계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기 이 생방송의 기간을 기록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총 10만 950건이 접수가 됐고 또 가족을 만난 그런 이 사건이 11,180여 이상 가족이 상봉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흩어진 부모와 그 자식, 어린 자녀를 놓고 잠깐 다녀올 줄 알고 내려왔던 그런 그 자식을 만나서 정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부부간에 결혼하고 또 부부간에 헤어져서 40년간 그 헤어져서 만나서 그 감동적인 그 장면과 또 형제가 만나서 또 노이를 만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 중에서 그런 감동적인 우리가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어요. 밤을 새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티김의 그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 노래가 울려 이 24시간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 이산가족들의 우리가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만남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의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연합되는 그 감동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는 그 의미, 그것은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회복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과 또한 자녀로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감동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만약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꼭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만나는 그 이야기로 우리가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감격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우리의 그 믿음이 식어지고 또 그 감격이 식어지고 다시 우리가 종교인이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져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인에 보면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을 떠난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렘브란트의 그 그림을 통해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집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방금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났던 그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온 탕자와 그리고 둘째 아들 종교인이 되고 그 아버지의 기쁨 돌아온 그 동생을 잃어버렸던 그 자식을 찾는 그런 동생이 돌아온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굳어버린 그런 종교인으로서 큰아들과 그리고 방관자들이 그 그림에 보면은 그 곁에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그 귀향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의 그 기쁨에서 큰아들의 종교인으로 우리가 떨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 인생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감격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에 또 다른 서운함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긴 것을 우리는 이 탕자의 귀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복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의 그 기쁨에서 구원의 기쁨을 떠나서 또다시 스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적인 그 스펙을 통해서 우리가 문벌이 좋고 인간적으로 잘났고 잘 배웠고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누가복음에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제를 택하기 전에 밤샘으로 철학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택하신 걸 보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냥 오디너리 그냥
길 가다가 어부, 그리고 세리, 죄인과 같은 그 세리, 하나도 자랑할 거 없는, 스펙도 없는, 문벌이나 학벌이나 정치적인 그런 세력자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만나는 사람들인데, 평범한 사람들인데 철학 기도까지 하면서 그걸 택하셨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은 세상적인 퀄리피케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요,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가마리엘의 에서 배운 자요, 그리고 세상적인 정말 관원으로서,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과 같이 버렸다 했죠? 네. 무엇과 같이 버렸다 했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스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그 사랑의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감동으로, 은혜로 발견되고 사는 것만이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으로, 그 기쁨으로 그는 이방인의 초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그 옷깃의 내림과 같고, 아론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 그 보배로운 그 기름은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를, 그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펙도 없고 세상적인 그런 어떠한 조건도 없었지만은 12제자들이 사도행전의 2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롭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인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배로운 그 기름은 성별과 임명과 회복과 치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성령의 우리가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산인데 가장 높은 산으로서
10,000피트 정도 되는 산인데 사시사철 눈이 내려서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상 그 특성을 보면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강우량이 적어서 정말로 메마른 땅인데, 그 이스라엘의 농사가 짓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동물들을, 초목들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바로 그 헐몰산에서부터 녹아서 흘러내리는 이 물 때문에 그것이 시냇물을 이루고 또 강물을 이루고 요단강의 그 모든 바다의 고기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수의 근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그 이슬이 바로 그 초목의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헐몰산은 우리가 상징적인 우리가 산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 가치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위기는 우리가 신앙의 위기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쁨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역적인 환경으로서는 광야같이 정말 죽음의 계곡과 같이 그런 메마른 땅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헐몰산에서 흘러 녹아서 내리는 그 샘물이 터져서 생수를 공급하고, 그리고 시냇물을 이루고, 또한 그런 갈릴리의 바다를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아침 저녁으로 그 내리는 그 이슬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모든 삶에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내리는 그 이슬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은혜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또한 그 민족의 별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또한 정치적인 세력을, 또한 그런 권세와 부귀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인 그런 객관적인 세상적인 평가로 인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스펙으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는,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 그 선지서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실 때에 이세의 아들로서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그 아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키가 크고 그리고 준수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왕과 같았습니다. 왕으로서 기름을 부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부모와 또한 그 형제들도
옆으로 제껴 놓았던 그런 가장 어린 보잘것없는 목동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별로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런 뿌리로서 삼으신 것은 그는 목동으로서 황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그는 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생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에 비록 중간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해서 철저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이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경험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한 사람이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전 시편을 통해서 사슴의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여호와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성공의 시대고 또한 소통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또한 사람을 감동케 하고 세상을 감동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미국의 흔히 하는 말에 make it or break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건과 그 이야기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복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창조해가는 스펙을 넘어서 그 이야기를 창조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이야기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항상 슬프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피 흘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샌디에고 사랑교회 와서 4년 반 동안에 있으면서 서두에서 잠깐 나누는 대로 정말 탈진하고 넘어지고 끼어져서 정말 다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샌디에고 사랑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그 이야기가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역까지라도 치료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끄러운 이야기 같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샌디에고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를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믿음과 기도가 열렸습니다. 말씀의 은혜의 물고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또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열리고 말씀의 물고가 열려서 그 내 인생을 회복하신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려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우리 샌디에고 사랑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고 복된 교회고 축복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런 형제 연합과 아름다운 동거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사랑의 그 감동의 그 이야기,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내가 행복할 수가 없고 내 인생이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없고 새롭게 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고가 열려서 다시 한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치료받았고 나는 축복받았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써갈 수 있도록 나는 내 삶을 살지만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 그런 복된 자, 형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